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시편 107편은 시편 전체 150편 중에 5권으로 분류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107편은 제5권의 시작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이 시편이 기록된 그 상황이 언제였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포로 기한을 기념해서 지은 시입니다. 이것을 감사시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예배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리는 날 이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구속함을 받은 자의 찬양, 변치 않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시편 107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107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있을 동안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이들이 완전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자유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자유라는 게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70년간 잃어버렸던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이 백성은 잃어버린 자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백성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은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 때문에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죄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죄를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이스라엘 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 23절에 보시면은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또 그 위에 절에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에서 건져주시지 너희를 위해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민수기 25장 잠시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비느하스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은 이제 모압 여자들과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들을 청해가지고 같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바알에 부속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제 공포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이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들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거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연병을 일으켰나 봐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죠.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은 죄를 보면 돌격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령으로 비느하스가 이제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거쳤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병이 거치지 않았다면 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죄를 철저히 미워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 포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은 결국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죄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 가지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고 그와 동시에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계속 우리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는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을 때마다 이 죄가 우리를 계속 찌르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이미 도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70년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오늘 이들이 찬양을 드린다면은, 감사 찬양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죄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함을 얻은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찬양을 드려야 되는가, 오늘 그게 포인트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는데 내 몸만 구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 지금 북한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은 구속함을 못 받지 않은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몸과 영혼이 다 구속함을 이게 속박을 받는다면은 그 상황은 비참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몸과 육신이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구속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내 몸과 영혼이 죄에 묶여 있고 몸도 내가 묶여 있다,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된 상태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들을 고통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기쁨과 감격이 나에게 얼마나 있나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해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계속 기쁨이 그 속에서 계속 샘솟듯 올라오는 이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배반하고 저버리는 자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이 70년 포로에서 돌아온 이 기쁨과 우리의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는 기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제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똑같이 선인에게야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요. 그리고 악인에게도 선인에게야 똑같이 비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데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인자하심,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요,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인격체는 자율적인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생각, 판단, 결정할 능력을 갖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인 인격체를 하나님께서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인격체의 가치, 인격체의 존엄함 이것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느냐, 사탄의 유혹의 말을 선택하느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어지지 않으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이것이 적용이 안 되죠. 로봇으로 만들면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조절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과학이 너무 발달되어 가지고 이제 인간의 머리에 칩을 넣는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마약에 중독된 사람, 그 머리에 칩을 넣어서 그것으로 인간이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마약이 싫어지도록. 엄청난 무시무시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칩이 몸에 들어가면은 조절을 당합니다. 감히 인간이 인간을 조절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조절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인격체의 가치와 존엄성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인간이 인간에게 컨트롤하는 그런 악한 이 과학 발달이 지금 이 세상에 이제 곧 지금 벌써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또 찬송의 옷으로 내가 전화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모이니까 전화로 내가 들어가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찬양을 드리는 거냐 아니냐 나의 선택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선택하느냐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비느하스 민수기 25장도 죄를 철저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감히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살인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신 거죠. 죄를 미워하시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살인자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인격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 안다면은 하나님 마음,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또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삶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 공동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무궁무진한 거죠.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완전히 진멸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우리를 참아주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탄의 종이었죠. 사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시면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 세상 신을 따라갔다는 거죠. 이 세상 신은 혼미케 하는 영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막는 악한 세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은혜는 무한하신 사랑이죠.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할 때 우리 이 세상이요 강야 같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은 자도 그 마음에 완전히 말씀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야와 같은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성을 찾지 못했다. 안식처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영혼의 안식처,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인데 이것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영혼이 피곤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 세상 인생들이요. 그때 이제 이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거죠. 6절 말씀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요 반드시 기도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곤고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영원히 곤고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곤고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나님으로 예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은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제 해상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감사 찬양을 드리는데 6절 말씀은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 말씀이 이제 예배 시에 감사제 드리는 날 이들이 합창을 하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게 이 말씀으로 이 시편 노래로 하나님께 합창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신 그 응답으로 감사 찬송을 또 합창으로 드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근데 그 중간에 보면요. 6절과 8절 사이 중간에 7절을 보시면요.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그 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기도가 응답된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부르짖었더니 7절에 응답이 되고 8절에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그 기이한 일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13절, 15절 반복이 되고요. 또 똑같은 말씀이 19절, 20절이 반복이 되고요. 21절이 똑같은 말씀이 28절, 31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야 같은 생활, 방황하는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을 기도합니다. 이 또 한 가지 사건은 뭐냐 하면은 10절부터인데 7절과 9절이 기도 응답이죠.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그 할성에 이르게 하셔서 이제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방황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탁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공고한 심령 속에 이렇게 영혼을 만족해 하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포로가 된 이 상태는 흑암과 사막의 그늘에 앉았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이것은 포로를 상징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를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교만을 꺾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때 이들이 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해 주신 답이 14절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포로의 줄을 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답이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샛빛장을 꺾으심이로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서 해방을 받은 그 노래를 다시 한번 16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감사 찬송이죠. 그 다음에 17절부터 또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17절은 질병이 걸린 것 같아요. 병과 이 어른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자기들이 죄를 지었죠. 미련한 자는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했다. 죄 중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그리고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죽기 직전이에요.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이 지경에까지 간 거죠. 그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이렇게 영육이 완전히 사탄의 종로로 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도 19절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형편처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누리지 못한 상태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한 상태면 내 마음에 무언가 지금 텀이 생긴 거예요. 영혼이 방황하든 그리고 내가 죄로 포로가 됐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때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인하여 그를 찬송하는데 그 중간에 보면은 부르짖었더니 20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보내셨다.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면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 내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어도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만 주시면 칠의 강선을 비춰주시는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분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목이 완전히 이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다 씌어가지고 목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3년 동안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인데 어떻게 3년 동안 말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20절 이 말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완전히 부르짖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그분이 고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간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와 함께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행사를 감사 찬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배가 나오는데요.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험하는 자는 고해와 같다. 우리 인생을 고해와 같다 그러죠. 큰 바다 물결이 치고 그게 이제 배가 막 울렁거리고 출렁거리고 그냥 여기서 뭐
물이 도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위험한 고비를 풍랑이 일고 인생이 풍랑과 같은 고요의 바다와 같은 그런 것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시편에서도 요동치는 우리 인간의 곤고함, 우리가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없잖아요. 굴곡이 있고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컵물에서 영업하는 자 얼마나 바닷물이 물결이 셉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전 강풍이 일어나서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닷물결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바닷물결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이제 물결 때문에 이제 올랐다가 그 다음에 깊은 곳에 내리니 물결이 출렁출렁하니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막 멀미가 나는 거죠.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도 기압 때문에 비행기가 갑자기 툭 떨어졌다가 이렇게 놀랄 때가 많잖아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죠. 강풍이 일어나면 이게 파도에 출렁일 때마다 우리가 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어려운 인생의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동하는도다. 이제 풍랑이 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쪽 저쪽 시트벨트를 해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배가 출렁이는 대로 우리는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또 고통 중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죠. 참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는 인도하여 내셔서 이제 29절 30절에 답이 있습니다. 강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고 또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 물결을 하나님이 다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서 네 가지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이 네 가지를 시적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겪었던 포로 생활을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백성의 모임 공동체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이제 공개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공개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32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3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는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고요. 또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거민의 악 때문에 옥토를 연밭으로 되게 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강야를 못이 되게 하십니다. 물이 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줄인 자를 거기에서 거하게 하시고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포종하고 포도원 재배케 하시고 소산을 취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한다. 이게 가축이 늘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랬는데 또 인생들이 죄를 지어요. 39절에 또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을 인하여 저희로 감수합니다. 모든 것이 적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죠. 징계 연단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결론 지을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니 이제 이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유리방황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1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은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시편 이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요. 요즘에 유튜브 사역을 시편을 계속 하는데요. 공의와 의, 공평과 의가 하나님 나라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계시록에 백보자 심판 때 하나님께서 책을 펴시고 행한 대로 일을 하시잖아요. 갚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하세요. 용서는 해주시지만 징계는 하세요. 예수님 피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고통은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는 곤란해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약물이 갖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니로다. 악인이 이제 자기 입을 봉합니다. 더 이상 불평불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절대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어떨 때는 우리 죄 때문에 또 연단을 시킬 때도 있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려고 연단시킬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불평불만이 내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어떤 처지, 지금 나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 고난들, 어떤 환난들, 그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택이죠.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시인이 이제 결론을 지은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의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예수님 보혈로 덮고 우리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43절 말씀 결론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 말씀을 알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 사랑의 교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내 처해진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당한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문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누다 보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계속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그제서 우리는 이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율법주의, 율법 시작일 때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그렇게 억지로 이게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요. 이거는 성장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좀 성숙해지면은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 마음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생명까지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세계 모든 선교사님이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107편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7편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교훈받을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이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고 반드시 인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 의심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알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이것을 알은 거예요. 인자와 선하심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혜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해서 죄를 멸하시는 거 하나님의 공의죠. 이것을 깨달아 아니까 지혜 있는 자가 됐다는 거죠. 43절 마지막 절에. 그래서 이 일에 주의한다.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반면에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래서 깨달아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달아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 찬양했다면 우리는 그들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히 완성된 거죠. 우리는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찬양 드리는 것보다 더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